감사합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또 너무 또 잘 하셨고 또 가사도 참 너무 좋은 귀한 또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몇 명 있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날씨가 참 좋죠. 안 좋은가요? 네, 좋죠. 요즘에 특히 미세먼지가 또 없고 그래서 너무 날씨 참 좋은 화창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신경을 참 좀 쓰잖아요, 우리들이 점점. 그래서 황사도 지난주엔가는 꽤 많이 또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화창하고 좋은 날, 또 이렇게 봄날에 그 은혜와 감사가 또 하여튼 만끽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고, 또 오늘 오후에도 또 교교별로 좀 좋은 또 나눔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참 어둡고 캄캄한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들을 좀 봤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참 안타까운 그런 순교와 또 16명이 무장하고 있는 군사에 둘러싸여 있는 베드로의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순간에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이건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교회 가운데, 응답 가운데 드러나게 됐던 귀한 시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뭐죠? 지금 이제 기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기도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을 하거나 그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때가 있는 게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일종의 종교적인 명상, 심리적인 위안으로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보통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때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기도라고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그래도 조금 한결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좀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의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럴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기도를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증명하는 행위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드러낼 때가 있겠고, 또 불안에 달래는 진통제, 안정제 정도로 기도를 때로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잖아요. 때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작용과 생각들 때로는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뭔가요? 성경적인 기도는 결코 허공에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맴돌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죠. 또 내 머릿속에 추상적인 생각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죠. 기도는 살아계시고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고 이 현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디나 계시지만 의미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육신과 가정과 일터라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도구로 삼아 이 땅을 움직여가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12장 이제 6절부터 이제 쭉 살펴봤는데, 마리아 집에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본문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단순히 회의실에서 뭐 안건과 의견들을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나 뭐 종교적인 분위기와 뭐 것들 내기 위한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압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쇠사슬 가운데 묶여 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요.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이게 보면 어느 때인가요? 지금 이때가 밤인데 그 죽기 전날 밤이죠.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날이 있잖아요. 디데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자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동역자였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였던 야고보가 비참하게 목이 베어 순교하게 되는 것들을 똑똑히 봤죠.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밤은 피가 마르고 뼈가 깎이는 고통의 밤이어야 마땅해 보이죠. 보통 사형수들 생각을 해보면 집행 전날 밤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하잖아요. 또 벽을 손톱으로 막 긁으면서 절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더군다나 베드로는 지금 이 두 명의 로마 군인들 을에 묶여서 꼼짝 더 이상 못하는 최악의 결박 상태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감옥 밖에는 또 어떤가요?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요. 완벽하게 닫힌 현실, 죽음의 공포가 짓누리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베드로는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보통 보는 모습은 이 사형을 당하고 죽기 전에 이 모습은 두려워 떨게 마련이겠죠. 사형을 앞둔 제수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한 드라마, 항상 이런 얘기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래시계가 생각이 나죠. 전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제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잘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최민수의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그렇죠. 나 떨고 있니? 다 아시잖아요. 왜 1부보다 소리가 적었어요. 요거 얘기할 때 1부에서 더 많이 얘기하셨는데 숫자는 적었지만 다 알잖아요. 나 떨고 있니? 떨고 있나요? 안 떨고 있나요? 최민수가 떨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던, 영상 찾아보세요. 네. 유튜브에 나옵니다. 최민수의 그 모습,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고 그게 은혜가 돼요. 잘 보시면 이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의 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자꾸 영상이 딱 남아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예요. 최민수가 모래시계 내내 보였던 모습은 어떤가요? 터프가이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 남자답고 그런 사람인데 죽음의 순간에 그 비참한 모습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 이게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리 항상 기억에 남는 표현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 떨고 있니 했던 그 최민수의 모습들. 떨고 있죠. 죽음의 공포가 짓누르는 그 상황은 그 모습인 거예요. 두려워 떨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숨막히는 감옥 안에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벌벌 떨고 있나요?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있던가요? 베드로는 기도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놀랍게도 베드로는 군인 틈에 그냥 끼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잠을 잤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다 깨다 막 스트레스 받고 긴장돼 갖고 막 그렇게 잠든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따가 볼 거고 지금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옆구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쳐서 깨웠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거일까요? 치는 거예요. 보통 보세요. 우리 그 아내가 자고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 내 사랑하는 아내가 고온히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깨우나요?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나요?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일어나라. 저는 그렇게 하는데 깨울 때 이렇게 머리 한번 이렇게 만져주는데 왜 안 그럴까? 아니면 볼을 한번 이렇게 싹 쓰다듬어 준다든가. 안 그래요? 어떻게 깨워? 툭툭 치나요? 이렇게 일어나라고? 빨리빨리 일어나고? 아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좀 못하면 아기 어릴 때 깨울 때 어떻게 깨우나요? 그렇게 깨우잖아요. 그러면서 조용히 깨우죠. 깨워야 되는데 자고 있단 말이에요. 깊이 자요. 그러면 조용히 다정하게 부르잖아요. 요즘 우리 아들이 늦게까지 공부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늦게 들어와요. 새벽 공부한다고 3시 막 이렇게 4시 들어오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얘가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부르면 하고 깨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자면 그럴까 생각이 들죠. 그래서 크게 안 깨워요. 그냥 조용히 부른단 말이에요. 놀래면서 깰까 봐 그렇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가요? 쳐야지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신경이 무디어도 이렇게 무디일까요? 근데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지금. 아니, 곧 죽어요. 그 현실이에요, 죽는 거는. 왜냐하면 야고보가 어떻게 됐나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그냥 살려주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본인도 이제 잡혀왔죠. 그러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죽는 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군가요? 과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어찌 보면 겁쟁이라고 얘기해도 뭐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지금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도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을까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나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나름 근거가 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몇 가지를 뭐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제가 볼 때 그 증거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은 대부분 어떻게 죽었을까요? 순교했죠. 근데 모래시계의 최민수가 나 떨고 있니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어때요, 마음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죠? 죄송해요, 표현이. 근데 빨리 죽어야지 한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정말 그 맞닥뜨릴 때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거짓말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들의 인간의 이 제약된 모습은 두려움이에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도 때로는 그런 공포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만 정죄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인의 우리들이 그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겠지만 그것이 본능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나 이 사도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순교했잖아요.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지만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죽어요?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터키 같은 데 가면 그런 구이도 많이 있잖아요. 다 숨어 지내기도 하고요.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까 봐 겁내서 예수님이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본인이 되고 살아나신 걸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 베드로는 어때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었죠. 헤롯의 칼날 끝에 달린 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린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혹시 불면증 있으신가요? 손 들면 또 사랑 못 받는 자라고 생각해서 손을 못 들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이 잠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이게 불면증도 있기도 하고 잠 못 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 의미는요, 단순히 잠만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영혼의 안식, 평안함을 얘기를 해요. 보통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뭔가요? 염려, 걱정, 근심들이 막 있을 때 잠 좀 못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평안함을 누리는.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주께서 나를 살리시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고 야고보처럼 나를 부르시면 영광스러운 주님 품에 안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평안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거 바라면서 기도해요. 저도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오시는 분들, 방문하는 분들 누구나 우리 성도가 다 그런 평안한 사람들. 그래서 어느 거대한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 정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이 요동치니까 승객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비명 지르고 아수랑이 된 거예요. 근데 한 구석에 한 8살 남짓 되는 남자아이 하나가 누워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승객 중에 하나가 희한하잖아요. 넌 무섭지도 않냐고, 이렇게 지금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이 배의 선장님이시거든요. 아빠가 키를 잡고 계신 이상 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빠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최고의 베테랑 선장이셔서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겹 쇠사슬 위에 누워서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배가 아무리 흔들어 놓게 되고 헤롯이 창카에가 그 폭풍 같은 것이 자기 인생을 휘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뭔가요?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어려운 일도 우리 생긴단 말이에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의 깊은 잠 어떤가요?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가요? 내일이면 당장 혹시 사업에 부도가 날지 모르는 그 전날 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 전날 밤,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면접을 앞두고 있는 그 전날 밤, 우리들이 두렵게 밤 지새우고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가요? 긴장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평안한 잠을,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의 환경의 상황들과 환경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옆에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와 같은 군인이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끊어지지 않고 열리지 않는 철문과 쇠사슬에 우리를 묶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폭풍을 치는 바다 가운데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깊은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평안. 또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베드로가 깊은 평안을 누리며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감옥 안에는 이렇게 묶여 있었지만 감옥 밖에는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죠.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갇혀있던 베드로의 영혼에 어떤 것을 누렸을까요? 평안한 이불처럼 그 안식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믿음도 뭐 그렇겠지만 함께 중보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뭔가요?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 벼랑 끝에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 형제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사슬 위에서, 쇠사슬 위에서 평안한 잠을 들 수 있는 그런 기적과 똑같은 일이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이 평안한 이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에 첫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니 뒤더라라고 말씀하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베드로는 물론 평안했어요. 그러나 현상적으로만 보면 그런 죽음의 순간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늘의 빛이 비치게 되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죠. 천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베드로를 감싸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려지게 돼요. 아무런 힘과 그것이 없는 것처럼 쇠사슬이 풀려지게 됩니다. 군인들이 지키게 있었죠. 하지만 하늘의 권세가,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거미줄처럼 툭툭 끊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면 물리적인 세계가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이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마지막 관문인 밖으로 나가는 처의 문이 딱 막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10절 한번 같이 PPT 보면서 얘기할게요.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열렸대요. 헬라어로 이게 아우토마테라고 씁니다. 헬라어 아우토마테. 자, 이 헬라어가 지금 쓰는 단어 영어의 원형이겠죠? 옛날 언어니까요. 지금 뭐로 쓰여지게 될까요? 아우토마테가 오토매틱으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열거나 열쇠를 열고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순간에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동문을 많이 보지 않나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문이 열리죠. 사실 뭐 우리 교회도 1층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때로는 이뤄갈 수 있겠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앞에 있는 철문이 한 걸음 다가가니까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 세상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 이제 행사들이 있고 내년에 또 50주년을 또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뭐 4월에 또 5월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여름에 뭐 행사들,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어요. 이런 행사들을 잘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산적인 문제는 괜찮을까? 행정적인 것들은 잘 준비되고 있겠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성도들의 참여는 또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저런 생각이 때로는 들까요? 안 될까요? 들죠. 네. 저도 그 설교를 하고 믿음을 하자고 얘기하지만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산 돌아가는 것도 뻔히 알고 뭐 그런 것도 그러고 나서 성도들의 반응들 그런 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얼마나 또 참여가 또 잘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런 것들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때로는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명확해진 것이 있죠.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앞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주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 벌써 몇 년 동안인가요? 50년이죠 거의. 49년이 됐어요. 그것을 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그런 사역 가운데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은 어때 보일까요? 그러지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그게 맞나 긴가민가. 근데 11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아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자,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끝에 뭐가 나오게 될까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베드로 또한 어땠을까요? 뭐가 뭔지 모르고 나온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환상인가 하였다라고 구절의 뒤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자다가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풀려나고 싶어갖고 혹시 꿈꾸고 있나 생각이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그런 상상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어나서 내가 나와서 한참 걷고 나가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한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 설 때는 모르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때로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지난주 야고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래야만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제야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의 반드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천사의 인도로 기적같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디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문에 둥둥둥 두들겼더니 로데라고 하는 이 여종이 이제 영접하러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로데도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갖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막힌 이 아이러니가 나와요. 자, 보세요. 베드로를 겹겹이 쌌던 쇠사슬과 철문은, 그 견고한 것들은 어떻게 됐나요? 저절로 열렸는데, 정작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하고 흘리고 있는 성도들의 집 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열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계속 두들겨요. 문을 안 열어줘 갖고. 그 상황인 겁니다.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는 로데가 돌아왔다고 얘기하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조금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뭘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겠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보내주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미쳤구나. 계속 우기니까 그러면 천사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뭘 위해, 만약 이게 아니라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잘 뭐하기 위해서? 순교하기를 위해서. 사실은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초대교회 당시 교회사 역사도 봐도 사자밥이 되어 죽고 로마가 강하게 지금 박해할 때 핍박에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무리들이 매일같이 끌려 나가서 순교당한 일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기록이나 역사에 보면 무슨 기도를 했냐면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을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오늘은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 관점에 보는 건 아니고 지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있죠, 지금.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없으면 비웃을 수만은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상일 수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해결되기 위해 기도를 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의 대문을 두드리고 열리게 되는데 설마 하나님이 진짜로 내 기도를 들어주셨겠냐라고 하는 우연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이 부분에서 위대하고 놀랍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런 위로가 되는 것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이나 한치의 의심도 없는 훌륭한 믿음의 영성의 조건이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인 안 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완벽함을 보고 응답하셨다면 네가 미쳤구나라고 얘기하는 이 밤에, 이 순간에 이 응답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당혹스러워하는 것들을 심지어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덕분에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옹알이다 라고까지 비유를 합니다. 이게 뭐죠? 갓난 아이가 말을 이제 막 배우게 하고 아빠 하는 이 아이가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게 될 때 문법이 완벽한가요? 발음이 정확한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알아듣기 심할 적에 웅얼웅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앞뒤를 맞지 않게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해요. 하지만 부모는, 아빠는 그 아이의 발음이나 논리의 완벽함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네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옹알이 속에서도 그 아이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옹알이 같을 수 있죠.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이 온전히 믿지 못하는 흠집 많은 믿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의 수준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마음 때문에 그 철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작다고, 내 기도가 유창하지 않다고, 긴 시간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한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옹알이 같은 소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어하시는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러 하는 우리의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 안팎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먼저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베드로, 또한 견고한 사슬을 벗기시고 굳게 닫은 철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이들의 연약한 기도와 어떠한 상황, 믿지 않는 그런 걸 상황이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기도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긍휼하신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베드로처럼 마주하고 있었던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꼬여버린 관계나 자녀들이나 앞에 있는 견고한 철문이 우리를 때로는 막고 있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묶인 바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닫혀있는 분들을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함과 신실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오늘은 이제 특주, 우리 지휘자님께서 또 특주가 있어서 특주하면서 예비 준비하신 헌금 또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앞에 있는 철문들이 견고한 성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옹알이 같은 기도 또한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감격 안에서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